심리학 용어 중에 확증 편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말은 흔히들 하는 말로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것이 이런 용어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심리학에서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말은 정보 처리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람이 인식하는 어떤 그 편향돼 있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사람이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간절하게 바랄 때, 또 어떤 사건을 접하고 감정이 앞설 때, 그리고 저마다 뿌리 깊은 신념을 지키고자 할 때 이 확증 편향이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확증 편향은 원하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본인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것을 설명하거나 주장할 때도 편향된 방법으로, 이제 왜곡된 방법으로 자기의 생각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말하거나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과 일치되는 의견만을 받아들이는 심리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내가 어떤 생각이 못 미치면 그 생각 자체를 내가 알고 있는 수준으로만 이해하려는 것. 그래서 여기에 이제 확증 편향에 빠지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1941년에 일본이 그 유명한 진주만을 공습하게 됩니다. 그런데 미국 정보국에서는 일본에서 진주만을 공격한다 이런 정보가, 수많은 정보가 이제 스파이를 통해서 전달이 됐답니다. 그런데 이 정책 결정자가, 정보 분석가들이 이 사실을 무시했습니다. 왜 무시했냐면 일본이 미국 본토를 침략하는 일은 절대 없을 거다. 왜 그러냐면 일본과 미국은 태평양이라고 하는 거대한 바다가 가로막혀 있는데 어떻게 무슨 용기로 일본이 미국까지 날아와서 공격을 할 거냐. 그래서 이미 미국을 본토를 침략하는 일을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증 편향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제 결정적으로 공격을 당하고 많은 함대가 불에 타고 나서야 그때야 정신이 번쩍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심리학자들이 말하기를 현대인들은 이제 모두가 다 확증 편향에 빠져 있다라고 진단합니다. 그래서 자기 의견만이 진리라고 우겨대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맞다고 믿는 것이에요. 이것을 벗어나는 것이 정말 참된 삶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확증 편향적인 사고방식이 일반적인 것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이나 성경을 해석하거나 성경을 보는 것도 비슷하더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성경을 볼 때 무엇을 보냐면 성경에서 부자가 된다. 그러면 그 성경에서 부자가 되는 사람들을 존경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인데 아브라함 확증 편향적으로 성경을 바라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거부였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인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정치학적으로 고민을 해서 군중들을 마치 성경에서 나오는 군중들이나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심리학자들은 심리학자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보고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확증 편향적인 성경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을 보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야곱이라는 사람을 확증 편향 없이 냉철하게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는 과정을 거쳐 보겠습니다. 야곱은 소위 말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하고 싶은 욕망에 빠져 있는 우리 현대인들과 똑같습니다. 성공 또는 출세라 하면 현대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속이기도 하고 사기치기도 하고 선동하기도 하고 거짓말하기도 하고 사람의 뒤통수를 치고 살인하는 등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동원해서 성공하고 또는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여기에는 진리나 참됨의 사실은 개입할 틈이 없어요. 그래서 야곱은 바로 그런 소위 말하는 성공에 목매여서 출세지향적이고 성공지향적이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한마디로 냉혈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아버지를 속입니다. 그리고 형 에서도 속입니다. 자신이 출세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최소한의 사랑으로 맺어져야 할 가정에서 가족조차도 자기의 성공의 이용의 도구로 써먹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하기 위해서 가족조차 과감하게 버립니다. 아버지조차 버려요. 에서를 형을 버립니다. 그리고 과감히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생각하고 도망자의 삶, 나그네의 삶에 도전하게 됩니다. 그렇게 도망자의 삶을 선택했던 첫날 밤에 베델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낯선 곳, 도망자의 삶에 두려움이 엄습해 오자 이제 이 야곱은 당황하게 됩니다. 첫날 밤에 돌을 베개 삼아 이슬 맞으며 하룻밤을 지내게 되는데 그때 마침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사닥다리가 지상에서부터 하늘 꼭대기까지 닿아 있는데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과정을 보고 바로 그곳에서 야곱이 여기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본인이 가족도 버리고 아버지 버리고 형 버리고 다 버리고 나왔기 때문에 오직 의지할 사람은 딱 한 사람이다. 한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시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은 성경을 주보에 기록하지 않고 성경을 직접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로 우리가 앞에 이렇게 쭉 넘겨가 보면 계속 제가 성경을 따라서 읽겠습니다. 두려움에 쌓여있던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이렇게 약속합니다. 28장 20절 보면 야곱이 서원했습니다. 자, 야곱이 서원할 때는 하나님이 시켜서 한 게 아니에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본인이 이렇게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 저와 함께 계셔서 제가 가는 이 여정에 저를 지키시고 제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며 제가 제 아버지 집으로 무사히 돌아가게 해주신다면 여호와께서 제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제가 기둥을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시키지도 않은 약속을 야곱이 당당하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하게 됩니다. 자,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에 빠졌을 때, 고통 중에 있을 때,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고 불안할 때 사람들은 하나님과 약속을 해요. 하나님, 내가 이 문제만 잘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것을 하겠습니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과 이런 약속을, 정말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과감하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먼 훗날 이 약속이 터무니없는 하나님을 이용해 먹은 것이 됩니다. 자, 성공을 위해서 가족도 이용했고 아버지도 이용하고 형도 이용하고 그리고 외삼촌 댁에 가서는 외삼촌을 또 이용해 먹습니다. 라반의 집에 가서 다 이용해 먹어요. 드디어 하나님조차도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이용해 먹게 되더라는 거예요.
힘들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고 약속해 놓고 그 약속을 잊고 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쨌든 신앙인은 오늘 야곱이 중요한 포인트가 된 것은 뭐냐면, 자,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한 번쯤 이렇게 꿈에서든 인생에든 하나님을 한 번쯤 만나게 되는 경험은 꼭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 신앙생활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사실이 없으면 한꺼번에 무너질 가능성이 더 큰데, 하나님을 이용하든 고난에 빠져 헛된 약속을 하든 일단 하나님을 만난 단 한 번의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기도의 응답의 경험과 신적인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이 신앙생활을 했다면 다시 한번 깊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을 만난 경험은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을 때 기도로 말씀으로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피와 땀을 흘려 열심히 살고 노력하고 성공을 위해서 물불 가리지 않고 일생을 헌신하고 노력하면서 야곱이 살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야곱은 하나님 없이 성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자세히 보면요, 야곱은 하나님 없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먼 훗날에 이것이 왜 잘못되어 있는지를 오늘 성경에서 확인하게 되는데, 그 이전부터 그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공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돈입니까? 아니면 가정인가요? 명예? 야곱은 이런 기준에서 보면 모든 것을 다 가진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더 이상 가질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인생의 정점, 성공의 산꼭대기에서 인생 자체가 뿌리가 뽑히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성공을 해서 무엇하나, 성공이라는 것은 이루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성공조차가 의미 없는 환경이 돼요. 야곱이 그랬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외삼촌 라반을 속이고 부자가 되고 양을 할 때도 자기가 골라서 이렇게 해서 부자가 됐어요. 거부가 됐습니다. 가정을 이루고 많은 자녀를 낳고 더 이상 부러울 것이 없게 되었는데, 문제는 실존 자체가 위협받게 되더라는 겁니다. 성공이라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순간이 딱 맞이하게 됩니다. 그 원초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돌뿌리에 채여 넘어져도 원인과 이유를 분석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은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성경구절이 유명한 성경구절인데 관심이 어디 있냐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는 것에 확증 편향적인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영혼이 잘됨 가치입니다. 영혼이 잘됨이 없이 부자가 되거나 범사에 잘 되는 것은 형벌이에요.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 없이 성공한 사람은 언젠가는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이 말씀과는 거꾸로 됐어요. 영혼이 없이, 하나님 없이. 나중에 성경을 읽어보면 이 야곱은 한 번도 제단을 쌓거나 예배한 거 없이 그냥 인간적인 성공으로 성공한 거예요. 그 성공했다는 순간에 이제 문제가 본질적으로 꼬이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신앙 없이 성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은 자기 사람들에게
고통으로 말을 거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그 과정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은 가장 먼저 삶의 자리, 환경을 흔들어 놓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을 성공한 채 내버려 두지 않고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도록 하나님과의 약속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만드시는 방법인데, 하나님은 삶의 자리를 완전히 흔들어 놓는다는 거지. 잘 나가던 직장을 흔들어 놓습니다. 잘 나가던 가정도 흔들어 놔요. 잘 나가던 건강도 막 흔들어 놔. 밑에서부터 흔들어요. 그러면 이 환경이 흔들리거든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성공한 후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이런 환경이 됩니다. 이런 환경이 만들어졌어요. 영원히 거기서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는데 외삼촌 장인어른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그 장인어른의 자기의 형제들하고도 눈빛이 달라졌어요. 같이 살 수 없게 됩니다. 삶의 환경이 송두리째 흔들리거든 하나님과의 관계, 즉 영적인 문제가 없는지를 먼저 깊이 고민해 봐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는 고향으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고향으로 돌아가리라 라고 했는데 이제 고향으로도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서 드디어 출발을 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자기 형 에서가 400명의 가솔들을 데리고 자기를 죽일 거라는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야폭나루에서 기도의 무릎을 꿇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요, 그가 가졌던 인생의 모든 재산, 모든 가솔들, 모든 게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다 가족들을 보내고 가축들을 보내고 마지막 창세기 32장 24절을 한번 보시면 그야말로 인생의 단면을 보는 듯한 기가 막힌 본문이 있어요. 32장 24절, 그리고 야곱은 홀로 남았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 동틀 때까지 야곱과 씨름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름이 야곱입니다. 야곱이라는 말은 지난번에도 계속 설명하지만 남의 뒤꿈치를 잡다라는 뜻이에요. 이 야곱의 인생이 말 그대로 남의 발꿈치를 잡고 살았어요. 하나님 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내 이름을 더 이상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 뜻은 하나님과 겨루고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다. 우리가 사람과 싸우지 말고 하나님과 기도로 싸우면 거룩해지고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야곱이 그냥 야폭나루에서 목숨 걸고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기도 응답을 딱 받았는데 또 실수를 합니다. 처음으로 하나님과의 약속한 것을 기억을 내지 못해요. 그리고 베델로 가서 그 옛날에 약속했던 것을 기억하지 않고 기도했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다른 곳으로 가서 정착하게 됩니다. 창세기 33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곱이 베델로 안 가고 숫곳이라고 하는 곳으로 갔어요. 그곳에서 집을 짓고 가축우리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 있음을 숫곳이라고 불렀는데, 여러분 이 본문에 보면 뒷골이 서늘할 만큼 기가 막힌 본문이에요. 야곱은 성공해서 입을 것 먹을 것 나를 인도하시면 하나님께 베델에 와서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고 약속해 놓고, 이 야곱은 숫곳으로 가서 집을 짓고 가축우리를 만든 그야말로 이상한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집보다, 하나님의 교회보다, 하나님의 일보다 자기 집이, 자기 가축이 더 우선이에요. 하나님의 집보다 자기 집에 있는 짐승이 앞섰단 말이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9절에 보면 세겜의 아버지 아들 하몰의 아들들에게 은 100개를 주고 일부의 땅을 사서 거기서 영원히 살려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 잊어버렸어요. 영적인 문제가 본질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네 번째는 그야말로 충격적인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자녀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창세기 34장 1절에 보면요, 레아와 야곱 사이에 태어난 딸 디나라는 그 딸이 세겜에서 사들인 그 족장의 아들들에게 가서 강간을 당합니다. 지금 이 디나가 강간당하고 이런 어려움을 당한 것은 누구 때문이냐? 야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의 기억하고 베델로 갔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져요. 그런데 야곱이 베델로 안 가고 세겜으로 돌아가서 거기에 땅을 사고 은 100개를 주고 땅을 사서 거기서 자기 집 짓고 우리를 짓고 거기서 살려고 눌러 앉은 순간에 하나님이 그 다음에 디나가 그 세겜 족장의 아들에게 이렇게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자 오빠들이 작전을 짭니다. 디나를 사랑해서 결혼하겠다는 세겜 족장의 아들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놓은 가족이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아라. 그럼 내가 너희와 혼인하고 잘 먹고 잘 살겠다. 그랬더니 이 세겜 족장, 이 아들 세겜 족장 그 전체 일원들이 남자들이 혹했어요. 그래가지고 다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3일째 되던 날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급습해서 그 세겜 족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남자를 다 죽여버려요. 그러면 거기서 끝날 것 같지요? 그런데 창세기 34장 3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곤란하게 만들었구나. 이 땅에 사는 사람들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들이 나를 사귈 수 없는 추한 사람이라고 여길 거다. 왜? 거짓말로 해서 이 사람들을 정복했으니 나는 수도 얼마 되지 않는데 만약 그들이 뭉쳐서 나를 공격하면 나와 내 집이 망하게 될 거다. 환경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사랑하는 딸 디나가 강간당하고 그 주변에 있는 가장 강력한 부족과의 싸움을 통해서 거기서도 더 이상 머물 수 없게 된 거예요. 이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작전이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환경을 다 흔들어 놓는 거예요. 이 조그마한 지진에, 조그마한 흔들림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가야 되겠다고 작정만 하면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만약에 안 그러면 계속 하나님이 사랑한다면 옆에서 자꾸 치고 들어와요. 잘 나가던 사람이 왜 그럴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된. 그래서 다섯 번째, 이렇게 자꾸 문제가 생기고 반복되면 신앙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약속을 잊지 말고 문제의 원인을 찾아서 빨리 해결해야지, 안 하면 하나님이 사랑한다면 계속 흔들어 놔요. 그 문제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야곱이 그 원인을 찾지 못하고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는데 천만다행인 것은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이 직접 깨닫지 못하니까 개입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이 장면에서 이 야곱은 알았어요, 본인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자마자 내가 그 옛날에 베델에서 하나님과 약속했던 것을 이제 왜 기억을 할까? 그걸 딱 기억하고 나서 곧바로 행동에 옮깁니다. 너는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머물러라. 거기서 내가 형 에서로부터 도망칠 때 내가 너에게 나타나셨던 곳, 그곳에 가서 제단을 쌓는다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네가 약속했지 않냐. 베델로 일단 올라가라.
그래서 아까 앞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아버지 집으로 무사히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제 아버 하나님이 되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가서 중요한 미션을 주셨습니다. 돌아가서 해야 될 일 딱 하나입니다. 네가 가졌던 모든 재산 나한테 달라. 나에게 헌금해라. 네가 가졌던 모든 명예 다 포기해라 하지 않았어요. 딱 하나입니다. 나한테 돌아와서 제단을 쌓기만 해라. 쉽고도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평생 하나님과 약속해놓고 힘들 때 이렇게 뻔뻔하게 약속을 해놓고 평생 살아가면서 야곱은 한 번도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요. 한 번도 제단을 쌓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는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평생 이 야곱은 성공을 했지만 제단을 쌓았다는 기록이 없어요.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살고 잊고 살았을까? 바빠서 성공하느라 일에 치여서 하루하루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예배를 소홀히 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뒤로 한 채 살아온 야곱은 성공한 후에 공든탑이 무너질 위기에 드디어 예배를 기억하게 됩니다. 삶의 터전이 흔들리거든 가장 먼저 예배가 회복되면 모든 문제가 안개가 거치듯 깨끗이 해결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깨닫게 되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즉시 음성을 듣고 실행에 옮깁니다. 자기 집 모든 사람들에게 이방 신상을 없애라. 너의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옷을 갈아입어라. 그 라반의 집에 가서 주변에서 섬겼던 모든 이방 신상을 다 섬겼던 그들이 갖고 있고 코걸이, 귀걸이, 손에 장식했던 모든 것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꿔라. 이 말은 영적인 혁신을 의미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모든 것을 버리고 구별된 거룩한 삶을 위해서 회개와 근신과 그리고 영적인 혁신을 의미하고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자. 그리고 3절에 보면 내가 가는 길에서 내 고난의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것이다. 내 고난의 날에 내게 응답하셨고 내가 처음 불확실한 미래의 첫날 밤을 보낼 때 시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과 약속하셨을 때 하나님께 가서 예배하겠다고 본인이 선언했는데 그 약속을 지켜라. 여러분, 이 선언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야곱의 모든 족속 중에 야곱이 이 말을 합니다. 베델로 올라가자. 여러분, 가정에도 이런 사람이 있어야 돼요. 베델로 올라가자. 예배하러 가자. 하나님께 가서 제단을 쌓으면 해결된다. 말을 해야 돼요. 이 말을 누군가가 계속 말을 하는 것이 성경의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상소리 나무 아래 다 묻고 제단을 쌓으러 가기로 하고 드디어 도착을 해서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엘베델이라 다시 그 이름을 불렀다고 7절에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환난 날에 가졌던 약속했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약속했던 어려웠을 때 하나님과 약속했던 것을 절대로 잊지 마라. 우리가 잘 될 때 그리고 항상 어려웠을 때를 기억하고 살면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때를 잊고 사는 것이 문제예요. 미래를 바라보되 과거에 어려웠을 때를 잊지 않으면 축복은 배가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왜 이렇게 환경을 흔들고 자기 딸이 강간당하고 그렇게 그 장소에서 살 수 없을 만큼 왜 흔들어 놨냐?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을 주고 재배가 회복되면 주실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 본문 35장 9절서부터 제가 이 본문을 잘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본문이 야곱이 영적인 것 제단을 회복하고 난 다음에 주실 축복입니다. 이것을 재소명이라고 하는데 그 이전까지는 야곱이 받았던 모든 것은 다 가짜였어요.
창세기 35장 9절 오늘 말씀 그 이후에 보면 10절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은 야곱이었으나 이제 더 이상 야곱이라 불리지 않을 것이다. 이제 내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야곱은 이스라엘이라 불리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라. 한 민족과 여러 민족들이 내게서 나올 것이며 왕들이 내 몸에서 나올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또한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말씀하시던 장소를 떠나 올라가셨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돌기둥을 세웠습니다.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다시 기름을 부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말씀하시던 그곳을 드디어 베델이라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이 거기서 라반의 집에서 세겜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도록 내버려 두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놀라운 축복을 예견해 놓고 그 삶의 자리를 흔들어 놓고 드디어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가 회복되도록 만드셨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받을 축복이 더 많은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축복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지 못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해서 영적인 건강을 회복하지 못해서 멈추지 않도록 신경을 쓰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성경적으로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메리라고 하는 이 여자는 미국 동부의 명문대학교를 3년 만에 졸업하고 바로 MBA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답니다. 몇 년 동안 그녀는 유명한 회사들을 옮겨 다니면서 승진했고 30세가 되기도 전에 뉴욕시에 있는 큰 출판사의 부사장이 됩니다. 몇 년 후에 이 메리는 그 회사의 이사회로부터 같은 법인 하에 새로운 출판사를 시작해달라는 요청을 받습니다. 이사회가 메리를 선택한 것은 그녀의 인상적인 리더십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시 시작한 출판사 창업한 지 5년이 되자 메리의 회사가 뭔가 잘못된 점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메리라는 사장이 아무리 격려하고 동기를 부여하고 또 뭐 이렇게 성과금을 주고 아무리 뛰어난 이렇게 얘기를 해도 뛰어난 직원들이 몇 달 만에 어김없이 떠나고 어렵게 구한 저자들은 계약 사항이 만료되자마자 그 출판사하고는 더 이상 계약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이사회가 그래서 메리를 불러가지고 해고를 했어요. 그래서 이사회를 움직인 것은 왜 원인이 뭘까? 그녀의 동료와 계약자들의 말이 한결같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 메리라고 하는 여자는 자신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라면 회사의 사장인데 거짓말, 도둑질, 구걸, 상해, 사기 등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야곱과 같은 사람이죠. 옛날에는 야곱이 어떻게든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요즘에는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구걸하고 상해하고 사기, 자기의 사장이 그런 사람이라면 누가 거기서 일하고 싶겠어요? 이 메리는 리더십의 영역에서 아주 중요한 인격에 대해서 실패한 것입니다. 즉 신앙적으로 말하면 영적인 문제예요. 인격은 우리의 행동과 가치를 드러나게 됩니다. 훌륭한 인격은 안정되고 일관된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그 인격의 신실함과 올바름을 신뢰할 수 있어야 사장으로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준에 도달하려면 인격은 신뢰할 만하고 변하지 않는 표준의 기초를 둬야 되는데 그 기준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이 야곱에게는 모든 것이 탁월했습니다. 그런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가 부족했어요. 그게 바로 예배가 제단이 회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야곱은 하나님이 그 삶의 터전을 근본부터 흔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자동차 부속은 약 2만 개가 넘는다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자동차 2만 개 부속 중에 바퀴에 있는 나사만 하나 빠져도 자동차는 멈춥니다. 우리 인생에서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는 모든 걸 다 가졌다 하더라도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언젠가는 삶의 기본 자체가 다 흔들린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 하나는 우리의 가정에서 아니면 사회에서 직장에서 어디 부부리든지 조그마한 미동이 있거나 진동이 있거나 흔들림이 있으면 빨리 내가 영적으로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를 회복하면 그 문제가 당장 해결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정리하면 딱 한마디입니다. 야곱은 하나님 없이 성공했다가 하나님이 그 삶의 터전을 완벽하게 흔들어 놔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 예배를 회복했더니 그 다음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놀라운 더 큰 축복을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을 축복과 은혜, 여기서 멈추지 말고 계속 하나님이 주신 더 큰 믿음의 꿈을 향해서 전진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가 회복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축복을 야곱처럼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문제가 있다는 것은 영적인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야곱은 모든 것에서 성공했지만 제단을 회복하지 않아 하나님이 부르셔서 제단을 쌓게 하고 많은 우여곡절 끝에 그 환경을 다 흔들어 놓고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축복의 장소로 인도했듯이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단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여 이 영적인 문제가 회복하여 야곱처럼 더 큰 축복의 대열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